아사의 유다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를 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년 만에 죽게 되어서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고, 제20년이 되었을 때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아사가 통치를 하게 되죠.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15장 2절에 아비암의 어머니 마가와 동일 인물이므로 아사에게는 할머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어머니나 딸은 직계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또 딸이나 손녀,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마가를 태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할머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사 왕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부모의 영향을 자녀가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외가 되는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면 참 비극적이었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아사 왕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아서 개혁을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믿음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안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열심히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다양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의 배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평가 기준,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어떤 왕이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을 따랐느냐, 또는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다윗을 그들의 모델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갔던 왕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왕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사는 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나라가 언제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부강하게 되었는가를 아사는 아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다윗의 길을 가야 하고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어느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상당히 그의 개혁은 단호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 숭배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 역사가 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지금 아사가 이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또 유다 전역에서 우상 숭배가 막 다시 복원이 되고 부활이 되어서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근본이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사 왕 시대에 척결했다는 것은 얼마나 단호하게 개혁을 실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면서 적당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이전에 불신앙의 이 삶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확실한 결단, 돌아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적당히 저울질을 하다가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돌아서는 다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사를 보면 얼마나 단호합니까? 심지어 그의 할머니의 그 태우의 위까지 폐할 정도로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족에게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태후가 그의 개혁을 막아서니까 태후의 자리까지 박탈하는 이 개혁을 행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개혁을 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그는 이 개혁을 실시할 때 단호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때로는 이런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은 여전히 아마 일반 백성들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물론 역대하 14장, 15장 또 16장까지 역대기는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도 철저하게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14절에 보면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41년 동안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면 그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아마 아사는 은혜를 받고 개혁을 결단하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되어야겠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사 왕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았죠.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분단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과 같은 신실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불안했던 것과는 달리 남유다는 아사 왕과 같은 왕이 있었다는 게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우리가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보유했던 수많은 금과 은을 다 빼앗아 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모아 놓았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다 빼앗기고 만 것이죠. 하지만 아사왕 시대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에 금과 은과 금과 그릇들을 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사 왕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 아사 왕은 16절 이하에서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은 계속되었던 거죠.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런 가운데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는 길을 막는 아마 효과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마의 건축을 하는 일이 남유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18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가게 되죠. 이처럼 벤하닷의 도움을 받아서 아사 왕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함으로써 이제 국경을 더 이제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받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길게 다루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왕기는 일평생 아사가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아사 왕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가 말년에 벤하닷을 의지한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역대기의 평가와 열왕기의 평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또 이유가 되어서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죠. 아사 왕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이지만 그도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좀 의존했고 또 그로 인하여 병이 들었으나 또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는 믿음이 약해진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는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반이 어땠는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도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아사 왕처럼